말씀의 제목은 그러나의 은혜를 입으라, 그러나의 은혜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저녁에 김미옥 권사님의 간증을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요. 참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너무나도 생생했지요. 이렇게 기도의 군사들이, 용사들이 질서를 맞춰서 이렇게 등장한 그 환상은요,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생생한 메시지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내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파도 같은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생한 메시지, 생생한 환상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최후 환상, 다섯 번째 환상으로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 환상은요, 이때까지 네 번의 환상 동안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이하게 다른 점은 이전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환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네 번째 환상 같은 경우에 여름 과실을 보여주고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그 심판이 이제 도래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환상은 좀 다릅니다. 아주 생생하고 또 아주 직접적인,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봤을 때 그 강도와 느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환상의 모습을 최후의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모습을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모습은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단 곁에 서셔서 기둥머리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성소가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 깔려 죽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깔리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마저도 칼로 죽여버리는,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하거나 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 제단은 베델의 단이다. 우리가 아모스를 계속 공부해 오면서 보았던 것은 베델이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성소를 더럽힌 그러한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베델의 단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보다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제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LLX경의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을 하기를 이곳의 기둥머리를 속죄소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지성소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델의 제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이 원문의 히브리어에 보면 하미즈베아흐라는 이 말 자체가 베델의 단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제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제단을 심판하고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을 심판했다는 내용이 되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단을 심판했다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지면, 그 온전한 해석으로 들어가면 이것에 대한 풀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도 심판을 했지만 참 여호와의 제단인, 합법적인 참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모스의 전체의 큰 내러티브와도 동일합니다. 일맥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믿는 선택된 백성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곳의 환상은 지금 우상 숭배한 자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지금 오늘날의 아주 겉으로 볼 때의 온전한 교회로 보여지는 이단성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 있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러니까요, 에스겔에서도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교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심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또 봉사하고 있다고, 또 그리고 헌금을 하고 있다고, 내 신앙의 연수가 크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어준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누가 봐도 이당성이 없는 합법적인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모습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듭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나를 판단해서 자가 진단을 한다면 나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옆에 사람도 너는 정말 크리스찬답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거듭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한치의 용납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 같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겉모습을 버리고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의식하면서 나도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우리 모닝차를 타고 기름을 넣으러 이렇게 저쪽에 주유소에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주유구를 열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저기요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부르지?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담배를 하나 가지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와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교회 차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대요. 주보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보는 없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교회 나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정말 지금은 용인의 큰 교회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용인의 큰 교회가 됐지만 이전에 작을 때부터 열심히 다니고 집사의 직분도 받고 거기서 이렇게 재정의 일까지 보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지금 내 모습이 술하고 담배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제 차를 보고 교회 차를 보고 알죠? 래핑 이렇게 누가 봐도 교회 차잖아요. 그걸 딱 보는데 마음이 확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 모습 이거 아닌데 지금. 그래서 저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제가 더 이상 망가지기가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망가지기가 싫어요.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든 좀 예배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마치 본인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저에게는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망가지기가 싫어요. 근데 제 삶은 이래요.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스스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을 좀 돌이켜 주세요. 제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해 볼 생각해 볼 때요 지금 교회 안 다니면서 지금 담배와 술에 쩔어 있지만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지금 이거 아닌데 나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갈급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겉모습에서 누가 봐도 좋은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내면과 교회 밖을 나간 나의 모습에서는 전혀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망가져버린 타락해버린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은 아주 딱딱하고도 견고하게 굳어버린 그 신앙의 모습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떤 하나 지나가는 아저씨의 이 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의 본문에 비춰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찾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도 안 보고 있고 거룩한 행실과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떠나버리고 그냥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나라면 오늘 이 한 사람의 그 고백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서요 진짜 크리스찬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들 겉모습이 떠나가고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겉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와도요 말씀을 듣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는 메시지는 아무리 합법적인 그러한 성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거듭남이 없는 진정한 신앙인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아니면 그 자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큰 울림과 그리고 경외심으로 다가오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을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심판의 내용과 강도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라는 뜻은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만난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느냐? 나에게는 칼과 단창이 없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물맷돈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사용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 전쟁에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하나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쟁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요, 심판을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보이지요.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름으로 등장했는지요. 스올로 피해도 붙잡을 것이다. 하늘로 도망가면 내가 붙잡아서 내릴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낼 것이다. 바다 밑에 숨었느냐? 그러면 내가 뱀에게 명령해서 너를 물게 하리라. 원수 앞에 사로잡혀가면 내가 칼로 명령할 것이다. 이 갈멜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2,000개 이상의 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으면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마음 먹고 숨으면 이렇게 사람이 쉽게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내가 샅샅이 뒤져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 능력의 범위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땅을 녹여버릴 수도 있고, 땅이 정말 강이 솟는 것처럼 솟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신화적인 그런 허구적인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신다라는 이야기는요, 일부러 꺼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를, 바알 신의 그 뜻이 가나안의 이 농사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를 주는 것은 바알이다. 그래서 농사하다가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가서 빌었거든요. 비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비를 달라고 바알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바다를 지면에 쏟아버리실 수 있을 만큼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주관하고 심판하고 운행하신 네가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오늘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느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전에 이제 신혼여행 때 플로리다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저쪽에서 먹구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 보다, 비가 오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먹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다 오니까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겠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도 하나도 안 보이고. 전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운전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장마철이나 뭐 이렇게 태풍이 몰아칠 때도 운전을 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비상 깜빡이 하나 켜놨는데 고속도로에서 지금 옆에 차가 나한테 오는지, 뒤에 차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지 밟았는지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갑작스럽게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비상 깜빡이 하나만 켜놓고 뒤에 차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전에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비키던가, 어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치우던가,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저기에서 차선을 바꾸던가, 여러 가지 뭔가 방법을 취할 텐데, 그 자연의 대자연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깨꼬닥하면 그냥 죽는 거구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힘을 빼놓고 그냥 뒤에 차가 그냥 과속하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기를 바라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동시에 느꼈던 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고작 이런 자연의 섭리에 지나가는 것 하나에도 아무런 맥도 못 추는, 그게 바로 나구나. 그게 바로 인간이구나. 정말 연약하다. 내가 힘도 좀 세고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 대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무지함, 무기력함, 그것을 느끼면서요, 반면에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측량하거나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다를 다 뒤엎고 땅을 솟게 한다, 단순히 우리에게 겁주려고 어떤 보여주기 위한 식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역병에 내가 강하다고 말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자연의 무서움 앞에서 내가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가 코로나19의 무서움을 보면서요, 그것에 벌벌 떨기 이전에요, 코로나19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흘겨 듣습니다. 생활에서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다윗이 만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의 칼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돈을 의지하며 내 앞에 선 그런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중보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때,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 모든 만물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요,
이렇게 만약에 말씀이 끝나면 이것은 굉장히 교훈적인 그리고 아주 강압적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라고 끝나는 교훈적인 그런 메시지가 돼버리지만, 그런데 오늘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과 연관된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그러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깊숙이 들어가면요, 이것은 조금 더 특별한 표현으로서요, 아주 예외적인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없는 일인 것이죠. 인과응보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벌받아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만큼 갚아주고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내린다, 이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사랑을 내가 베푼다. 바로 남은 자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두어서 내가 계속해서 그 약속한 이스라엘을 확장시켜 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날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도 정말 잔인하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으니 그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고 선택된 백성이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신분이 구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혈육이나 혈연이나 어떤 지연이나 학연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 일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혈통이나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의 3대째니까, 내 와이프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라는 그런 외적인 신분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남은 자들이란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러나의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를 한번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뭔가요? 구속받은 자녀라는 뜻은 뭔가요? 우리가 마치 오늘 심판을 받는 북이스라엘처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을 가졌는데, 아니 난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여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여서 되돌리신 것입니다.
신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죄인에서, 사망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다. 그러나 남은 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맞았는데 내가 하늘의 나라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러나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의 자녀라면요,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녀라면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안 풀리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난 저주를 받았다,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런 심판을 받나 보다 라고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그러합니다. 잘 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안 됐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은 그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불평을 하는 이유는 내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 땅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고난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광과 축복만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길은 너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에 있다. 그 고난 속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조롱일 수도 있고 나에게 닥쳐온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고난 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위로를 꺾을 수 없고 그 사랑을 침범할 수 없으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 그러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꾸만 욕심이 들어오고요, 자꾸만 시기가 들어오고요, 자꾸만 옆 사람이 미워지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짓누르면서 하나님을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그러나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 하늘의 소망을 보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 그러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서 이 쓸데없는 자를 아주 쓸모 있는 자라 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의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볼 때 우리의 신분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의 신분을 하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녀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의심하는, 때로는 죄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혜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